30여 년 세월 만에 산흥중앙교회 초청을 받아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이웃들을 만날 수 있었던 기회를 큰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살던 1동 101호, 202동 1103호 또 가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거기 걸어서 내려오니까 마치 그때 그 어렸던 우리 아이들이 막 저희 앞에서 그 토끼처럼 강아지처럼 뛰어가는 듯한 그런 추억이 떠오르면서 마치 30년 세월을 퍼뜩 건너뛰어 다시 그 자리로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이런 귀한 기회에 아름다운 잔치를 마련하고 한 주일 동안 사랑으로 또 음식으로 함께 공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부턴가 제가 집회를 부탁받은 곳에 가서 제가 집회하는 곳 가까이에 있는 무덤 방문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산흥에 와서는 영락동산에 우리 한경직 목사님, 여기 바로 뒤에 있죠. 여기 조금만 가면 영락동산 있지 않습니까? 그 영락동산에 올라가면 제일 위에 우리 한국기독교계의 사표, 어른으로 존경받는 한경직 목사님과 사모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와 함께 그곳을 방문해서 비록 살아생전에는 목사님을 뵙지 못했지만 그분의 삶을 생각하면서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강원도로 이사 간 다음에 이사 갈 때와 아주 드물게 한두 번을 제외하고는 저는 도로보다는 길을 좋아하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안 타고 늘 양평 쪽에 한강 쪽으로 남한강 주변으로 길을 따라서 집으로 갑니다. 그렇게 양평을 지나다 보면 갑산공원이라고 있죠. 그리고 그곳에 비극의 남매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 최진실, 최진영 두 분의 무덤이죠. 어느 여름날 역시 아내와 함께 최진실, 최진영 살아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그곳에 가서 인기를 누리며 살다가 잠들어 있는 숨진 남매의 비극의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느 행가는 저 남쪽 삼천포 가까이에 집회가 있어서 가서 말씀을 섬기고 돌아오는 길에 저의 정치적 입장과 전혀 상관없이 한 시대 이 나라를 통치하다가 스스로 부엉이 바위 위에서 몸을 던져 삶을 마감한 노무현 대통령님의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참 독특한 취미지요. 뭐 방문할 데가 없어 무덤을 방문합니까? 참 충격적인 일은 우리 고 이주일 선생님, 한국 코미디의 황제라고 불리고 구리시에서 국회의원까지 하셨던 이분, 제가 충격받는 거는 대학생들에게 이분 이야기하니까 누군지 몰라요. 어떻게 모를 수 있어? 근데 어떻게 아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분이 춘천 출생이세요. 그래서 춘천에 무덤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와우, 놀라운 일. 이분의 무덤이 사라졌습니다. 거기 2017년 뉴스처럼 코미디언 고 이주일 씨의 묘소가 파헤쳐져서 유골이 없어지고 비석은 원래 자리에서 옮겨져서 무덤이 어디 갔어요? 제가 무덤을 방문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거기 가서 뭐 그분들과 대화하는 거 아니지요. 저 혼자 생각하는 거지요. 살아있다는 게 뭐냐? 나는 오늘 하루 살아서 이분들 앞에 와 있을 때 이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지요. 망우리 공원묘지에 가면 거기 많은 현대사의 중심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보시는 대로 소파 방정환 선생님도, 만해 한용운 선생님도, 뭐 많은 현대사의 중심 인물들이 거기 망우리 공원묘지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한 분 예배 없이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살아있잖아. 잘 살아야지. 꼭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삶이 힘들어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찾아올 때, 그럴 때 이런 곳에 가서 조용히 앉아 묵상을 하면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확인이 되죠. 청량리에서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라면을 끓여주면서 봉사하는 우리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신학생 시절 청량리 뒷골목에 새벽 시장에 가서 거기 노숙자 쓰러진 분에게 끌어안고 라면을 끓여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삶은 뭐요? 그러자 노숙자가 뒤통수를 손으로 탁 치면서 뭐긴 뭐야, 라면이지. 라면을 삶아가지고 먹으면서 이분은 삶은 뭐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긴 뭐예요? 라면이지. 이 순간 깨닫죠. 아, 삶은 다른 게 아니구나, 라면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 노숙자들에게 라면 먹이기 시작하는 것으로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하죠. 유명한 최일도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저희 세대, 저희와 같이 늙어가는 분이시죠. 삶의 이야기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해라. 내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없죠. 죽고 나면 거기 뭐 일이 있겠어요? 계획이 있겠어요? 지식이 있겠어요? 지혜가 있겠어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우리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추억과 가치와 판단과 소망, 그 모든 것은 살아있는 날 동안의 이야기죠. 죽으면 아무도 주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무덤 속에서 누가 주를 찬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읽어드린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기 위한 것인가 하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으니 지금 살아있을 때 찬양도 하거라, 그 말입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거지요. 죽은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침묵의 세계로 내려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하나님에 대해 찬양하고 싶으면 지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시간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코로 숨쉬고 있는 그 모든 한순간 한순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자 사자 성어에 전분세락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고상한 말인 것 같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전 할 때 운전, 돌전, 운전, 분, 똥분자입니다. 새, 락, 즐거울 락자예요. 여러분이 전분세락이라는 요 한자 사자성어를 순수한 우리말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없으세요? 네? 요 전분세락이라는 요 사자성어를 영어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영어로 옮기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A living dog is better than a dead lion.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또 다르게 번역하면 better a beggar than a dead emperor. 죽은 황제보다 살아있는 거지가 나아. 죽은 영웅보다 살아있는 겁쟁이가 나아. 이 모든 이야기를 순수한 우리말로 바꾸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세상이 좋아. 네. 살아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해주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 A living dog is better than a dead lion.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을 사진으로 보면 이렇죠. 여기 사자가 있습니다. 근데 사자가 죽었어요. 백수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자가 죽어 쓰러져 있고 개는 살아서 짖고 있습니다. A living dog is better than a dead lion.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랬는데 이 똑같은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전도서 9장 5절이 4절이 있죠.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전도서 9장 4절.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내 인생 개 같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죽은 황제의 삶보다 지금 살아있는 내 삶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A living dog is better than a dead lion.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살아 숨쉬고 있는 동안에 기회가 있습니다. 무슨 기회가요? 여기 한국 최고의 영문학자라고 불리는 서울대학교의 피천득 교수님이 살아생전에 쓴 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이 순간. 이 순간 피천득. 이 순간 내가 별들을 쳐다본다는 것은 그 얼마나 화려한 사실인가. 오래지 않아 내 귀가 흙이 된다 하더라도 이 순간 내가 제9 교향곡을 듣는다는 것은 그 얼마나 찬란한 사실인가. 그들이 나를 잊고 내 기억 속에서 그들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순간 내가 친구들과 웃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얼마나 즐거운 사실인가. 두뇌가 기능을 멈추고 내 손이 썩어가는 때가 오더라도 이 순간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은 허무도 어찌하지 못할 사실이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이 순간 살아있다는 그 감격에 대해 시인은, 학자는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여하튼 이 순간 우리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만나서 다시 예전 이야기하고 또 지금 이렇게 추억을 공유하게 되는 것도,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것도 여하튼 여러분과 제가 이 순간 살아있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교육도, 사랑도, 성취도, 행복도 다 살아있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많은
한국 현대사의 중요 인물들의 무덤을 방문해도 그분들이 나에게 공통되게 하는 말은 당신은 지금 살아있잖아. 1990년 4월 무기수로 감형된 어느 사형수가 이런 일기를 남겼습니다. 사형수였는데 무기수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쓴 실화 편지입니다. 나는 사형 확정 판결도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사형 선고도 혁명가의 기계를 흔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나는 밥도 잘 먹었고 잠도 잘 잤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 이렇게 나를 흔들어 놓을 줄을 정말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고 잠도 잘 수가 없습니다.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 이렇게 나를 감격하게 만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무나 붙들고 소리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어 그저 좁은 감방을 미친 듯이 돌고 있을 뿐입니다. 목이 베어 밥을 넘길 수가 없고 수시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 이렇게 사는 게 삶의 도리야, 이렇게 살면 가치가 있어 하는 인문학의 모든 가치를 성경은 모아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생명,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짧은 생명의 시간을 기회로 삼아 영원한 생명을 살아. 이게 성경의 모든 메시지죠. 이 사진에서 지금의 저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까지 쳐놨는데 못 찾으시면 답이 없죠. 초등학교 6학년 때 바로 제 뒤에 있는 누님과 친척, 그때는 아재라고 불렀습니다. 아재들과 동생들과 함께 저 고향 시내 물가에 소풍 가서 산골짜기 다람쥐, 아기 다람쥐 노래 부르면서 소풍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꼭 이런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느 날 냇물에 갔다가, 이 사진이 그때 사진은 아닙니다만 이런 걸 주웠습니다. 예, 바로 이런 걸 주웠습니다. 제가 이걸 줍는 순간에 그 시절 초등학교 학생들이 갖고 놀던 곤봉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운동회 하면서 다 곤봉을 돌렸죠. 보니까 곤봉처럼 손잡이가 있는데 손잡이 끝이 까끌까끌해요. 그래서 이걸 떨쳐내기만 하면 참 잘 갖고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 한 10명과 함께 제가 이 박격폭탄, 터지지 않은 박격폭탄을 안고, 강원도에서는 그걸 모탁이라고 그럽니다. 모탁, 장작패는 모탁 위에 가지고 가서 그 위에 박격폭탄을 올려놓고 친구들은 다 뒤에 서 있고 저는 그 끝을 잘라내기만 하면 매끈매끈하게 갖고 놀 수 있을 것 같아서 도끼로 들어서 막 내려치기 1초 전에 도끼를 들고 막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 부엌에서 아버지가 나오시다가 애들이 모여 있으니까 뭐하냐? 제가 도끼를 들었다가 딱 이렇게 잠시 놓으면서 아버지 여기 쇠꼽, 강원도에서는 쇠꼽이라고 그럽니다. 쇠꼽 곤봉이 있어요. 아버지가 곤봉? 와 보시더니 제 뺨을 치면서 이놈의 새끼가 죽으려고. 여러분, 그때 제가 만일 도끼를 내려 찍었다면 50년 전에 저는 없습니다. 저도 없고 제 뒤에 서 있던 수많은 친구들이, 한 10명 가까운 친구들이 다 없었겠죠.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숨쉬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살아온 세월만큼 알게 모르게 이런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다 거쳐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 이렇게 앉아 있는 거지요. 2009년 여름 아이들이 시집장가 가기 전에, 우리 품을 떠나기 전에 데리고, 우리나라는 다 삼면이 바다니까 삼면
한번 반은 섬이라 반도잖아요. 자, 이 바닷가로만 한번 우리나라를 다 한번 가족 여행을 하자 해서 열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첫날 저 서해바다 태안에 그 해넘이 체화대 가고, 저쪽 호남의 끝쪽인 보길도에 가서 고산 윤선도의 시도 생각하고, 영남 끝쪽에 가서 한산섬에 들어가는 입구에 서서 아들 데리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부산 태종대에 가서 사진도 찍고, 동쪽 울진으로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올라오는데 삼척을 막 지나고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길이 넓어졌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길이 좁았습니다. 삼척을 막 지나가는데 오른쪽으로 한 건물 지붕 위로 제7 뭐 이렇게 써놓은 게 확 보여요. 순간 이거 우리 교회구나 싶어서 차를 빽 해서 보니까 그 바닷가에 교회가 있어요. 야, 이거 교회 한번 들어가 보고 가야지. 그래서 차를 몰아서 그 교회로 이렇게 들어가니 바닷가 그 조그마한 교회에 내외분이 서 계시다가 저를 보고 활짝 웃으시면서 저를 맞아요. 저 아세요? 목사님. 그래. 보니까 제가 가르치는 학생의 학부모예요. 그 다음에 그 사모, 그 예배소 소장님의 사모님은 제가 강릉교회 대학생 시절에 고등학교 여학생이었어요. 반갑다고 뭐 하이파이브를 하고, 그날 화요일 저녁인데 예배 드리고 가라 그러고 하룻밤 주무시고 내일 아침 바다에 가서 그 고깃배 낚시도 보고 일출도 보라 그러고, 저야 당연히 있고 싶죠. 그래서 애들 돌아보고 자고 가자. 그러니까 어른들이 재밌으면 애들은 벌써 재미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표정이 벌써 심드렁해요. 그래서 화요일 저녁 예배 보자 그러니까 목사니까 예배 인다고 가야죠. 보니까 예배에 한 명도 안 와. 그 내외에. 제가 우리 식구 셋하고 그 내외에 앉혀놓고 화요일 저녁 예배 설교를 했어요. 자고 가라고 붙잡아요. 얘들아 자고 가자. 참, 이 녀석들이 다음에 오시죠. 그래. 또 한참 얘기하다가 얘들아 자고 가자. 아빠 알았다. 가자. 이렇게. 그분들도 아쉽고 저희도 아쉬운 마음으로 출발을 해서 한 5분도 안 됐어요. 보니까 이제 출발해서 이쪽은 바닷가 해변가고, 이렇게 낭떠러지 해변가고, 그다음에 약간 한 경사로 한 10도나 되나 모르겠어요. 낮은 경사로가 이렇게 있고, 거기를 제가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30km 정도로 천천히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것처럼 막 천천히 운전하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차 한 대가 이렇게 오는 게 보여요. 딸은 제 대각선으로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오빠 우리가 막 들렀다 오는 그 집 그 선배한테 전화해서 오빠 우리가 오빠네 집에 들렀다가 모르고 통화하고 있고, 아들은 뒤에서 자고 있고, 아내는 이렇게 제 옆에서 벨트를 하고 졸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차 한 대가 와요. 저는 다 봤죠. 근데 그렇게 오던 맞은편 차가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제 차를 오던 속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누가 연락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때 경찰이 찍어준 사진인데, 차가 밀려서 뒷문이 떨어지고 차가 밀려서 왼쪽 바닷가 낭떠러지 끝으로 밀렸습니다. 누가 연락을 했는지 앰뷸런스가 2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의 열흘 가족 여행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제가 그때 무슨 정신이 들었는지 삼척의료원에 가가지고, 저는 순간 봤으니까 그 졸음운전하신 어르신 내외분이 바닷가 놀러 갔다 오면서 아우디라고 하는 좋은 차를 몰고 오시다가 졸음운전하셔가지고 브레이크도 안 밟고 그냥 그 속도 그대로 제 차를 받았는데, 보시는 대로 이쪽 차 왼쪽 모서리를 받았어요. 조금만 더 지나왔으면 운전석에 저를 쳐받았죠. 그렇게 삼척의료원에 갔는데 제가 무슨 정신이 들었는지, 우리는 저 서울에 있는 삼육병원이라는 데를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식구가 2대로 나눠 타고 여기 와가지고 대략 내 식구가 한 40일 가까이
입원해 있었죠. 큰 사고였습니다. 네, 아들은 피가 뭐 범벅이 되도록 머리를 다치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됐을까요? 별일 없었으니까 다 잘 나았으니까 오늘 여기 이렇게 와 있죠. 여러분, 김상래가 이렇게 큰 가족 교통사고를 겪어도 딸 아들 아무 문제 없고 우리 내외 아무 문제 없는 일 감사합니까? 별로 감사 안 하신가 봐요. 김상래 가족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 몰사했대. 그랬으면 좀 슬프겠죠. 그렇죠? 감사하죠. 여러분, 저는 이때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 지금은 또 이게 적응이 돼서 안 그런데 오랫동안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30km보다 더 낮게 아무리 천천히 운전해 가도 맞은편 차가 와서 받아버리니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사고가 이렇게 났다가 별일 없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적입니다. 대관령 내려가다가 차가 굴렀는데 마침 차가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그 사이에 살아서 기어 나왔더니 차가 떨어졌더라.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렇게 다 고백하고 간증하는데, 여러분, 사실 차가 굴렀다가 차 잃어버리고 나만 겨우 살아나온 게 기적이에요? 아무 일 없이 대관령 내려가는 게 기적이에요? 어느 쪽이 더 감사해요? 사고 났다가 별일 없는 게, 차 잃어버리고 별일 없는 게 감사해요? 아무 일 없이 가는 게 감사해요? 저는 그 이후로 맞은편 차들이, 이렇게 차선의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매 순간 기적 계속 기적이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드는 거 있죠. 와,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있는 이 순간은 수많은 위기를 넘기고 여하튼 지금 살아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기적의 선물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 모릅니다. 그게 살아있는 행복이죠. 그래서 증문즉답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집단 상담하고 있는 우리 법륜 스님이 이렇게 말했죠. 인생을 너무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면 지금 인생이 초라해집니다. 인생은 그냥 길가에 풀 한 포기가 나서 사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았네, 한 번만 외쳐보세요. 살았다는 느낌보다 인간에게 더 좋은 에너지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마세요. 항상 현재에 살아야 합니다. 현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스님 말씀도 맞으면 아멘 해야죠. 예, 큰일 생겼다가 별일 없는 것에 대한 감사만큼 소중한 것은 아무 일 없이 평범하게 다가오는 이 하루의 감사가 A living dog is better than a dead lion. 내 인생 개 같을지라도 죽은 사자의 삶보다 더 낫다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지요. 이건 최고의 기회입니다. 내 생에 가장 찬란한 하루는 다른 날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인 거죠. 내가 살아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오늘 이 하루는 내게 가장 찬란한 하루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렇게 살아있게 된 것을 하나님이 생명 싹의 속에 우리를 쌓아줬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죠. 내가 지금 사는 것 주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내가 지금 사는 것 주의 크신 은혜요. 거기다가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분들이
여러 경로를 거쳐 침례를 받겠다고 마음에 결심하시고 오늘 이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신 것, 살아있는 것 기적이고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인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살게 해주셨고 우리가 살아있기에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비록 그 한글의 원어가 아레아, 사자, 이 아가 아니고 아레아지만 사람하고 제일 통하는 명사가 있다면 사랑이지요. 삶의 문제를 고민하던,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던 한 젊은이가 주님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죠.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주님 답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여러분, 여기 성문 앞에 연못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일찍 와서 산흥천을 다시 한번 잠깐 걸었는데, 와우, 산흥천에 물고기들이 물반 고기 반이더구만요. 물이 너무 맑아졌어요. 그 천변에. 여기 성문이 있고 여기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 속에 물고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연못 속에 물고기 사는 것하고 성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문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연못에 물을 퍼다가 성문에 불을 끄기 시작하니까 저절로 물이 바닥을 내고 붕어들이 잡히게 됐죠. 무슨 말이에요? 연못 속에 있는 붕어의 삶과 성문의 삶은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성문에 불 안 나는 게 잉어의 삶을 보장해주는 근거가 됐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사자성어가 연못 속에 물고기가 받는 재앙이라고 해서 지어지앙이라고 그럽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 하나 잘 추스르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것은 단지 내 인생을 보장해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삶, 또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해주는 근거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웃사랑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누군가의 삶을 보장해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이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곧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마지막 단어로 제 일주일의 집회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내가 심한 독감이 들었습니다. 별로 몸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독감이 들면 힘들어해요. 보기만 해도 애처롭죠. 근데 그렇게 독감이 들어서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힘들어하는 이 아내가 아침에 보니까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밥을 하고 있어요. 와, 그 뒷모습을 보는데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저 여인은 무슨 힘이 나서 독감에 걸려 저렇게 절절매면서 나보다 먼저 일어나서 아침을 하는가? 그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 놓는 힘이 뭔가? 여러분, 엄마들이 자식과 가족들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살림살이라 그러잖아요. 이 단어는 너무너무 멋진 단어예요. 살림살이는 두 개의 동사 명사형이 합한 단어죠. 누군가를 살리다라는 동사의 타동사의 명사형이죠. 살리는 살아가다는 자동사의 명사형입니다. 살림살이라는 말은 그러므로 살리면서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와, 엄마들이, 주부들이 집안에서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왜 살림살이라고 표현했을까? 와, 이거야말로 정말 멋진 인생을 요약한 표현이구나.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삶인 누군가를 살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살림살이. 여러분, 한 시인이,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만약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막을 수 있다면 내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리, 내가 만약 한 생명의 고통을 덜어주고 기진맥진하여 떨어지는 울새 한 마리를 다시 둥지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 내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리.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하나님 사랑에 소중한 기회가 내게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살리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지요. 그 경험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가슴을 울컥하게 만드는 거죠. 백장로님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게 되는 그 울컥하게 만들어 놓은 그 감동,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왜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망이요? 하나님을 사랑할 소망, 영혼을 선택할 소망, 참된 생명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주어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삶의 이야기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삶의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이야기는 누군가를 살리면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밥과 물과 빛과 길과 그리고 오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눈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이야기, 살림살이의 삶이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